주일 어른 설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특히 루터 교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감히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지도 두 손 모아 당신께 간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이든 간구하라 명하셨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이 기도에 대한 답은 두 가지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가운데 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만일 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내 기도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분 상태에 따라 하는 것이었다면 내 기도가 내 감정에 의해서 얼마나 좌지우지 당하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과 같기 때문에 믿는 자의 의무가 되고 그 믿는 자는 그것을 이행함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행복할 때도 불안할 때도 평안할 때도 걱정이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약속한 대로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하러 기도해?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나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기도를 의심하게 하고 주님의 명령인 기도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잊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 기억하고 늘 기도합시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요, 참되고 거룩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대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상관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곧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고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 스스로가 본이 되셔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늘의 복음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은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하여야 되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잡히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과 대속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곧 죽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전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죽음은 끝, 마지막 이상의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엊그제 큰아들이요,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죽음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떨 것 같냐?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브리트니 사전 아시죠? 거기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모든 생명체에서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생명 과정의 완전한 정지를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정지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고 수많은 개체 중 하나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아들에게 죽음은 그 과학에서 보는 것보다는 문학에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인문학에서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과 죽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종말이 온다고 하면 무섭지? 그렇지. 아빠도 종말이 무서워. 그 종말이 온다고 하면 되게 무섭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만일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 세상 종말과 같을까 다를까? 글쎄, 다르지 않을까? 맞아. 전체적으로 보면 달라. 하지만 내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단다. 내가 죽는 거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나 내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내가 없는데 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죽음과 세상의 종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 앞에서 때가 이르렀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때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세요.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끝이 영화로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없는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으로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끝장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끝으로 왕노릇을 하던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자로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자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게 되겠지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명의 죄가 이 세상의 죽음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죽음을 끌어왔다면 한 사람의 부활이 생명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죄가 대속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끝까지 대표자로서의 삶을 잘 마치기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제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겐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제 아들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공로가 아닌 이 믿음으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로 죽음이 끝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과 영생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받은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 자신을 붙들어 매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기도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는 더욱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열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의 신앙과 우리 모두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적응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는, 서로를 위한 중보는 예수님의 약속 아래 모두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11절까지지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머지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진실한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상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풍족히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난 가운데서, 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수많은 고민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이,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